자, 오늘 종교적 질문 네 번째 나갑니다. 요 질문은 이제 저도 원래는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이 생각으로만 이렇게 지나갔던 내용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절대 우리한테 나쁜 응답은 없을 거다. 나쁜 일은 안 생길 거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은 막연히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마침 또 은서가 하는 질문은 불신자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 답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그냥 은서의 질문은 딱 끝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 설명을 어떻게 해줄 건가라는 확립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좀 한 거죠. 뭐냐면 은서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냐, 그 질문이었지. 왜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은서가 말하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도 하시고 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막 이런 역사 있잖아요. 천사들도 나타나서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런 부분에서 왜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초신자 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자, 근데 답은 결론은 한마디로 딱 끝나요. 뭐냐면 구원 관점에서 봐라. 그죠? 홍해 갈라진 것도 사실은 다 구원 관점에서 오는 거고, 또 병이 낫고 뭐 하는 것도 다 구원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질문들은 사실상 이제 하나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초점이 그 역사에 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오늘 메시지 나눌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제목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왜 일어나지 않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계시죠. 뭔가 드러내는 거죠. 실제 이 계시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계시 드러내는 것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럴 때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또 일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또 방향이 있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삿짐을 싸요. 근데 그냥 이삿짐 쌀까요? 어딘가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삿짐을 싸고 그 목적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보면은 다 모든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 안에서는 그 목적이 못 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뜻은 못 가. 이거를 찾기보다는 왜 그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질문부터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어른들 같으면 하나님 뜻이 못 가. 이제 이렇게 찾기도 해요. 지금 우리 은서는 청소년이니까 그렇게 지금 궁금함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게 뭐냐면요.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부터 볼게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그 역사는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냥 바로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나서 18장 같은 데 보면요. 창세기 18장. 여기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세 천사.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왜 지금은 천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직접 말해주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천사가 나타났어.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한테. 그때 이제 아들을 준다고 얘기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근데 그 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준다는 것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는 그 조상으로 지금 부르신 거기 때문에 결국 뭐가 목적이죠? 구원에 대한 언약이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사가 나타난 거지. 저도 초신자 때 그거 많이 속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뭐랬다 이상을 봤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때 그것이 나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저 사람은 훌륭하니까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잘 믿고 오래 믿은 사람은 저렇게도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초신자부터 제일 먼저 오면 가르쳐줘야 될 게 우리는 중요하게 뭔지 강조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니까 다 자기 신앙생활이 자기 체험적, 경험적, 자기 생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천사가 뭐라 그랬는데 여인의 후손 보내준다는 그 언약?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이제 불러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에 가장 그 강력하게 기억나는 게 뭡니까? 출애굽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대 거기까지잖아요.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없었더라. 광명이 어둠이 없었더라. 10가지 이거 보고요.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걸 가지고 우리 보고 구원을 보라 그러는구나. 구원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한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질 만큼 구원이 초점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구원의 책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나는 그래.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인간이 세상에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이 구원을 주겠어 우리한테. 그치?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보겠냐? 구원. 성경은 구원의 책. 창세기는 어차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얘기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으로 그 다음부터 쭉 66권이 다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포인트를 딱 두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많은 질문들을 또 갖게 되죠. 자, 그리고 홍해를 갈라졌어. 홍해. 지금도 홍해 갈라질까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자가 홍해 앞에 가서 가르면 갈라지나요? 믿음 좋은 사람은 갈라진다 그러죠. 근데 왜 갈라집니까? 여인의 후손 보내기 위한 땅, 가나안 땅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홍해는 갈라져야 돼. 그렇지 은서야? 홍해가 왜 갈라졌겠어?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모든 역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구원해?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돼. 그거 외에는 아무리 체험을 해도 내가 설사 어젯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 해도 그거 말하면 안 돼. 할 필요도 없어. 왜냐? 은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권사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야. 신분이. 그치? 그 다음에 뭐 볼 게 있어? 우린 전도만 하면 돼. 그렇게 딱 성경적으로만 확립이 돼야 돼요. 홍해 왜 갈라졌냐? 가나안 땅 가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리고 왜 무너졌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나눠서 가나안 땅, 11지파를 나눠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 얘기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서 36장
22, 24. 또 28절에도 있고 36, 37. 요 에스겔에서 여기에 이거 가지고 그 기존 신자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여기서 36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라. 그래서 그래도 주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지 알지만 그래도 구해야 돼. 그래야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요것만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실제 이 내용이 더 우애가 중요해. 왜냐하면 여긴 지금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지 애굽에 종살이 했지 전쟁에 시달렸지 계속 그러다가 또 포로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냐 환상 이런 거 막 이상을 보여줘. 막 네 발 달린 짐승 뭐 이런 것도 다 보여준다고. 근데 보여주는데 뭐냐 너희들한테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 너희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여기도 계속 가나안 땅 얘기야. 왜냐 아직 예수님 안 오셨거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포로로 됐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너희 고토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도 구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회복될 거야. 갈 거야. 왜? 오실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 한 주제를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맨날 노예, 전쟁, 포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가지 잊어버려서. 다 잘하고 한 가지 못하면 안 돼. 한 가지 잘하고 다 못해도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것이 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초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신약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뭐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내가 어떻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자,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고. 자, 이때도 봐. 왜 예수님한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또 얘기하지만 은서야 한번 대답해봐. 왜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렸을까? 은서 생각엔 어때?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증명하기. 그렇지. 너 어떻게 들었냐? 그래서 주워 들은 게 또 됐네.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뭘로 봐요?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 그래서 제자와 무리가 나눠지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신자들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기도하면 응답 주시죠. 그렇다고 그치? 좋은 분이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런다고 믿는 사람은 종교지. 뭐라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 거기에 지금 방향이 안 맞춰져 있어 답이. 그러면 그거는 또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이 일을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이걸 뭐라 그러냐? 비밀 그래.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오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은서가 질문한 것처럼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이 우리를 신자를 보호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도 따라올라 그래. 그럼 가짜도 섞여. 진짜 가짜 나눠야 돼.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그렇지. 나부터라도 지금 나한테 그냥 복만 떨어지고 막 그냥 축복만 온다고 쳐봐. 중들도 따라올라 그래. 이단들도 따라올라 그러고.
그래서 그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얘기 나오거든, 이제.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 암호. 어떤 암호? 하늘의 암호. 하늘 문은 언제 열리냐? 아무 때나 열리지 않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할 때 하늘의 비밀번호로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 은서야, 이 하늘의 암호를 은서가 부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늘문이 열릴까? 하늘의 암호. 하나님 가르쳐줬잖아, 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거 말해줬으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아니잖아. 예수,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은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으랬잖아. 근데 진짜 하늘문이 열려. 왜 열릴까? 응? 왜 열릴까? 너는 내가 이거 아주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얘기할 거니까. 왜 열릴까, 하늘문이? 하나님 열다고 약속하여. 열라고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자기가 열어.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지금 은서가 외우고 있어요. 그거 외우라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그랬어. 약속한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절대로. 그래서 아들 걸고 맹세하신 거야. 그 신약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지금 드러내시려고 역사하신 거야. 그런데 뭐냐? 제자와 물이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나는 이걸 가지고 신나게 줄을 쳐가면서 체크를 다 적어놨었어. 근데 많은데 오늘 일일이 다 찾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키,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속죠.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거에 많이 속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를 나눴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 말 자체가 뭐냐?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건 피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면서 산상수훈이라고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마태복음 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가기를 명하니래. 쫓아버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그지? 절로 가라. 그리고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22절에는 뭐냐? 어떤 제자가 따라오다가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따라갔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자가 또 누구냐? 제자. 따라가는 자가 있고 역사만 따라가는 자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13장 큰 무리가 배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무리는 이제 해변에 섰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는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이 제자 속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3장 2절에 여기는 아주 잘 드러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 그 소문이 쫙 퍼졌어. 혼인잔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야, 물이 포도주가 됐어. 이 소문이 쫙 퍼졌어. 또 밤에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능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랍비라 그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선생. 그러니까 하나의 선지자가 지금 없던 시대가 400년이 지났잖아. 근데 세례 요한이 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거든.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가 왔구나. 이러고 이제 밤에 몰래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표적 보고 따라온 거야. 12장 9절에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가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어. 그래서 썩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거든. 그때 12장에는 이제 네 종류의 인물이 나와. 마리아, 마르다, 가룟 유다, 또 구경꾼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제자, 이렇게 5종류가 나와.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신앙 색깔이 싹 나오는 거야. 마르다는 봉사신앙,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잘했다 그래. 마르다보다. 자기 밥 챙겨주는 사람보다 말씀을 청종한 사람은 네가 더 낫다 그래. 그 유다는 이제 뭐냐, 도적신앙, 하여튼 도적신앙이고, 궁계를 훔치려고 그런 거고. 근데 11장에 그 니고데모스, 나사로 살았다는 거 소문을 듣고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11장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러면서 12장에 지금 따라왔어.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는 예수만이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육적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로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싸울 때 가만히 봐봐. 육으로 싸우나 영으로 싸우나. 영은 안 싸워요. 육이니까 싸우지. 시기 질투? 육이니까 하지 영은 안 해요. 그쵸? 뭐 진짜 지금 우리 교회 뭐 임명받고 안 받고 하는데 그거 정말 하늘의 사람이라면 감각 없어야 돼. 아무 상관 없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육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정체성을 지금 못 찾는 거지. 사역할 수 있다는 거는 최고 축복이에요. 권사장로 안 돼도 사역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최고 축복이야. 그걸 아직 맛을 못 봤다는 거지, 지금. 자, 결론이요. 하나님의 역사 목적. 왜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수님은 병든 자 치유하고 왜 그랬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역사라지. 근데 그 능력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 위에 누인 이 아기를 보리니 아기. 요 아기를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거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은서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일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시. 영어로는 표시래. 아, 예수를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보게 하려는 표시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왜냐?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있다는 거. 봐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내. 그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걸 만들어내. 이건 있는 거에서 만든 거지, 물건은.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온 게 그게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와야 돼. 또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는 너무 악하다. 그러면서 너무 세상이 악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 표적을 구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설명을 잘 해놨어. 마태복음 12장 38, 40절. 요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잘 해놨어. 예. 그때 서기관이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가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만에 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 표적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이걸 말하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야. 그래서 뭐 하나님이란 표적, 구원의 표적, 사단이 이겼다는 표적. 그리고 나서 표적을 보여주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 같으냐 바람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게 하지. 이것도 다 표적이야.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은서야 보이지 않잖아. 근데 성령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 마가다라 방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저렇게 방언이 터져가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성령이 임했구나 라고 증인들이 이걸 기록한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 어떤 그 교단에서는 지금도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 일어나야 된다. 순복음교회. 아니다. 한 번 일어났으면 지금은 안 일어나도 된다. 그런 또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 또 어느 게 맞냐? 의사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지금도 바람같이 불같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한 번 일어났으니까 이제 왔다는 거 증인들이 기록을 해놨고 성령 임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안 와도 된다. 어떤 걸까? 둘 다 아니야? 그럼 둘 다 뭐야? 안 일어나지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 일어날 필요는 없어. 그 증거로 이미 기록을 해놨으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성령은 그때부터 지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 바람같이 불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영원한 내주, 인도, 응답은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봐. 하나님의 능력, 결론, 성경 기록 목적.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야.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그래서 그 이름. 요게 능력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나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예수 이름.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나는 거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거고, 또 그 이름으로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이유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안 들어간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거기선 역사가 일어나. 이유 있는 역사.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계시 상관없어. 그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하늘의 계시야.